4월 25일 타이틀은 오직 보좌의 능력.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으로 들어마시며 또한 천천히 입으로 내쉬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 때 나의 영혼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날마다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237 나라 5천 족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힘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 현장은 3단체의 영적인 영향하에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또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와 흑암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 지식 우상, 물질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과 같은 상태이며 그 에베소 지역에도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게 잡혀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바울이 보좌의 능력을 행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흑암이 꺾어지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번 주간에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흑암이 절대 꺾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단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이 흑암이 꺾어지면서 모든 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 됐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보좌의 능력,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렘넌트 7명은 요셉은 노예나 감옥이나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0세 아무 힘이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힘,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로 잡고 그것을 실제로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흉내내는 예수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을 때 정확하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보좌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언약의 여정인 이 5가지 CVDIP를 통해서 우리의 CVDIP를 다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정확한 커버넌트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세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었으며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삶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이라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가치가 최고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언약 속에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나의 미래를 잡았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목표를 나의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과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비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드림이 될 때 정말 24시간 꿈을 꿨습니다. 바울은 제자였습니다. 정말 이 커버넌트와 비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제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불렀다는 그 확신, 그 언약을 잡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에서 정말 돌 맞아 죽었을 때도 다시 디모데를 찾으러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그 드림에 대한 응답을 현장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를 보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말씀이 현장화되어야 되고 말씀이 사실화될 때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그 이미지가 나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고 정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프랙티스, 작품이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성전과 그것을 말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RUTC, 이것이 남겨야 될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게 있는 작은 정말 달란트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현장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를 이루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작품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 실제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날마다 내 삶에 나의 것으로 나의 체질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은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지금 함축해서 쓰는 단어가 393입니다. 보좌의 축복에 집중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3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삶 초월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고 237의 빛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7의 빛과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원래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창조했을 때 있었던 삶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생명이 있고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며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보좌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이 보좌화되는 이 나의 현장에 나와 교회와 현장이 보좌화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흑암이 꺾어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삶 시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할 때 실제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바울이 보좌의 축복만 누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오늘 나타난 결과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능력이 한 주간 동안도 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13절에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흑암을 꺾을 수가 없고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흉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삼시대 축복이 일어나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237 5천 종족 미국 보호마의 중요한 영적 플랫폼으로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 파수대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안테나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이 말씀이 결론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나고 난 뒤에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단 한마디 말씀,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길게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꾹 누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와 교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코로 들이쉬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철과 237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들이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아랫배를 꾹 누르시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가 임하게 하옵소서. 단 1분이나 2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이 393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